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달란트 잔치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에서 무엇을 구매할까 고민하고 이것저것 리스트를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물건이 바로 여기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고요, 왜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은요,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아이들을 온전히 키워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부모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어린이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920년도에 터키에서, 지금은 티르키아라고 있죠. 티르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세계 아동복지회라는 단체에서 여러 나라들의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어린이날이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1923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호는요? 주원이 효주 3달란트씩 줍니다. 소파 방정안에 의해서 1923년 어린이날이 제정되게 됩니다. 방정안 선생님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아동문화 운동가들과 연합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죠. 원래 어린이날은 며칠이었는지 아십니까? 5월 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5월 1일에 쉬었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근로자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5월 1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인데 저는 근로자의 날 쉽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원래 근로자의 날의 정식 본 명칭은 노동절이었습니다. 5월 1일이 노동절이고 어린이날이 이 노동자가 겹치자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변경을 하게 되죠. 자, 이 어린이날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어린이의 중요성과 그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상기하는 좋은 제도를 갖추게 되고요. 앞으로도 갖추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현재 2024년 통계 자료에 보면 0.75명으로 23년도보다 0.3%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0.3% 올랐다고 해서 우와 드디어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했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0.75명이라는 현 출산율은요, 이 대한민국의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0.75명이라는 이 출산율의 수치가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 2060년에는요, 주원이가 2060년이 되면 몇 살이 되죠? 35년 뒤입니다. 49살 정도 됩니까? 주원이가 2060년 되는 49살 되는 그 시점이 되면요, 여러분, 25세 이하의 인구는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25세 이하의 젊은이를 찾아보려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인구의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다 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한 수치는 인구 붕괴와 함께 국가가 붕괴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한국 사회가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출산율의 수치가 몇 프로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2.1%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아이를 낳게 되면 1%고요. 두 명을 낳게 되면 2%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에 두 명의 아이가 있어야지만이 그 수치가 유지가 되는데, 이 0.1%가 더 들어간 것은 불임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성장하다가 자라나는 가정에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변수에 대한 수치가 0.1%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1%의 출산율이 되어야 국가는 지속되고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합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 현 우리 사회는요,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다시금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북적여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어떠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이르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가슴에 와닿고 얼마나 훌륭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그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기를 부탁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데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마 이 아이들이 복잡되고 너무나 시끄러웠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노키즈존이라고 있죠. 이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간, 이 아이들로 방해받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공간. 아마 그 당시에도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편함이 있어. 예수님 가르침이 불편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운데 이 아이들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라는 판단을 하고 아이들이 꾸짖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8장도 그렇고 19장에서도 그렇고 재차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갈 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우선 이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저희 아이 막내 우주는요. 지금도 엄마와 함께 학교를 가고요. 엄마 손을 붙잡고 놀이터를 갑니다. 우주 친구 중에는요, 혼자 다니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주가 친구들보다 생일이 많이 늦습니다. 12월생이에요. 가장 친구들 중에 생일이 늦은 아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판단은 아직은 우주를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학교가 생각보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등하교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주를 데리고 다닙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우주 친구가 놀이터에 있다는 소식을 접해요. 그리고 아내가 우주한테 말하죠. 우주야, 한번 놀이터 혼자 가봐. 엄마가 곧 따라갈게.
우주가 혼자 외출을 하게 되는, 엄마 손을 붙잡지 않고 나아가는 최초의 발걸음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자 우주가 혼자 나간다는 게 처음이었는지 속으로는 불안했는지 엄마 나 마음이 콩닥거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정말 혼자서 놀이터에 가게 되고 아내는 약속대로 하던 일을 마치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왜 아내는 저희 우주를 아직도 지켜주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은 혼자 독립해 다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뿐 아니라요, 모든 아이들은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유아기부터 시작해 유년기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에서 제외된 아이들은 올바른 성장을 해나갈 수 없고요. 그래서 아이를 방치한 부모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모에게 아동학대라는 죄명을 씌우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아는 인천에 있는 한 사회복지 교수님은 모든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온전히 이 아이는 부모를 의지해야만 자신의 유아기와 유년기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이 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바라보고 부모 안에서만 살아가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어요. 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절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더욱이 아이는요, 부모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때 엄마랑 떨어지려고 막 악을 쓰고 이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어린이집에 공사를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어린이집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난리를 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부모와 떨어지기 싫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안 되겠는지 다시금 이 아이를 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부모 안에서 안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참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피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게끔 문을 걸어 잠기고 자신들만이 온전히 두려움에 떨며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가 부모 안에 있을 때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내가 그 믿음으로 순순히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정이 있으며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린아이는요, 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울부짖습니다. 예전에 저희 효주가 돌이 되기 전이에요. 한창 기어다니고 바닥에 떨어진 걸 이것저것 주워 먹을 때입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울어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기저귀를 봐도 깨끗합니다. 그래도 기저귀를 새 걸로 갈아줘도 울어요.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도 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엄마의 젖을 물려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울어요. 아이를 재워보기 위해서 안아줘도 울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로서 이 말 못하는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우는 것인가?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이 해결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울부짖습니다. 엄마, 아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나의 이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울어 제낄 거야 라고 이 아이가 울어 제끼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입안에 뭐가 다쳤나고 제가 입안을 하고 보게 되죠. 대박. 이 아이의 입천장이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기어다니는 이 시점에 이것저것 입안에 집어넣다가 스티커가 우연히 붙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를 떼어주죠. 그리고 이 스티커를 떼어주자 언제 울었냐는 듯이 저희에게 포근히 안겨 잠을 자는, 얼마나 지칠 때까지 울어 제꼈는지 그 안에서 잠이 드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와 같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아이와 같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채워질 때까지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효주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러짖고 울어제낍니다. 얼마 전에 건찰님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길에 솔미와 주미를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주미가요, 눈물샘이 터집니다. 하고 이 아이가 울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남건찰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있고 집에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모습 처음 봤죠. 건찰님 괜찮아요. 저 아이 셋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이 이 정도 우는 것 까딱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건찰님이 막 유튜브도 틀어줘도 악을 쓰고 울고, 솔미가 놀아주는 척을 해도 주미가 악을 쓰며 울고, 뭘 해도 다 악을 쓰면서 우는 주미의 모습을 봅니다. 주미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는 엄마의 모습을 제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울부짖고 울어제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절대자시고요, 그는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겐 복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 신뢰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기도하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기도하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불법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아버지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우리 아빠,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아닌 이상, 성경을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부르짖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아이는요, 부모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가 세상의 전부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부모가 주인공이라는 인정이고 당연함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는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겸손한 자세입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 성주가 제게 찾아와요. 아빠, 부탁이 있어요. 애가 너무 정중하게 다가오면 제가 살짝 긴장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려고 하는가? 저 채널 하나만 가입해 주시면 안 돼요? 무슨 채널을 원하는데? 성주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손흥민과 국내파 선수들이 EPL에서 경기하는 그 뛰는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손흥민 경기를 토트넘 경기를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축구 경기하는 스포츠 채널 TV를 좀 가입해 주시면 안 돼요? 라며 조심히 제가 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생각 없이 아빠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때로는 고민하고 찾아와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냥 나 이거 해줘요. 가볍게 얘기하면 저희도 가볍게 넘어가지만 신중히 요구하고 찾아와 고민 끝에 말을 하면 저도 그러한 요구를 쉽게 넘길 수가 없죠. 저도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 TV 채널을 가입해 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하는가. 이유가 있죠. 이 토트넘이라는 팀의 경기 시간이 유럽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 경기 시간이 우리나라의 시간대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주가 아빠 저 생활에 지장 없게끔 볼게요. 라며 다시 요청을 합니다. 결국 저는 이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채널을 볼 수 있기에 월 결제로 해서 가입을 해주게 되죠. 지금은 해지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성주가 그때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뭐니? 보고 싶어서. 네. 우선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자신이 할 수 없냐? 첫 번째로는요. 늦은 시간에 TV를 볼 수 있게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월 결제를 해야 하는데 어린 자신의 명의를 가지고는 매월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부모를 통해서 결제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 허락이 있지 않고는 이 채널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매월 결제되는 비용도 자신의 용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얘기 잘하면 자신의 용돈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신이 거기에 돈을 쏟지 않아도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누가 내주니까요? 부모가 내주니까. 자, 결국은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제 앞에서 낮은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 때, 나의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주의 용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주의 용돈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번 돈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할아버지가 번 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적으로 발생되는 용돈이죠. 마찬가지로 그의 용돈의 대부분이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나의 모든 것, 이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예요. 여러분, 제가 일하는 가운데 공사를 계약하면서 이번에 좀 큰 건을 계약했어. 아싸, 좋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순간 다시 마음을 돌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이 주어지면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한 달을 결산해 봅니다.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를 합니다. 만약에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의 핵심은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라는 거죠.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잘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 앞에 결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잘났습니다라고 우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그러한 겸손의 자세를 소유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허락된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겸손의 자세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에요. 겸손한 자들의 것이고요. 끝까지 붙잡고 부르짖는 자들의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일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라요. 나아가 우리의 삶도 이러한 어린아이를 본받아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천국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참 이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이 아이들을 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